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이고요. 기도하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빌라도 앞에 서신 우리 주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려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 빌라도는 이미 예수께서 왕이라고 하는 의미와 정치인들이 말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치적인 것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려놓으실 때 우리 주님은 누가 이것을 나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네.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의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 이렇게 물어보았자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한 사람 죽이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어떤 연대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결코 정의로운 재판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꿈에서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하려는 그런 것에서 더 정의로운 판단이 아닌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대제사장들 장로가 군중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외치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을 해놓고 마치 자신이 재판을 하지 않은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빌라도는 빌라도 입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또 빌라도에게 그걸 넘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형벌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원래는 그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에서 가지고 온,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에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자기 집에 기둥을 세웠다가 오히려 거기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그런 형주였는데, 이것이 로마로 오면서 이제 발전해서 T자형 또 십자형 이런 그 십자가로 되었고, 이 로마는 한때 그 노예 반란 같은 것을 진압할 때 아주 이 십자가를 몇천 개를 한꺼번에 세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로마는 특별히 내국인일 경우는, 그러니까 시민일 경우는 이 반란의 경우에, 그리고 시민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반란이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했고, 또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은 온몸을 발가벗겨서 그 기둥에 매달아서 이렇게 끈으로 매달고 못으로 매달고 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본때를 보여서 징벌하는, 특별히 그 수치를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몸서리치게 끔찍한 그러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의 사형을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빌라도의 손에 묻혀서 빌라도의 십자가형을 원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사악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빌라도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한 거다. 너희들이 바라바를 오히려 살려주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빌라도가 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은 군병들이잖아요. 군병들이, 그 군병들을 지휘한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그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은 빌라도이고, 빌라도를 사주한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유대 지도자들과 접근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는 유다이고, 여기까지는 인간들인데, 이 모든 인간은 다 100% 자기 의지로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군인도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했지만 군인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군인도 거부할 수 있지만, 굳이 책임을 말하자면 이 빌라도의 책임 상당히 크죠. 그의 책임도 100% 있다고 봐야 되고,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도 100% 있다고 봐야 되고, 유다의 책임도 100%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스스로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자의 생명을 하는 사람이 대속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어쨌든 이렇게 손을 씻는 이 퍼포먼스까지 보여줬지만 결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했지만 결코 그렇게 자신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유럽 역사에서 친 이스라엘 그런 사상이 있고요. 예. 정반대로 반 이스라엘 사상. 이 반 이스라엘 사상을 안티세미티즘, 이렇게 이제 셈족의 일본이니까 안티세미티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만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예수님 이후에 모든 민족,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더 사랑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스라엘만 더 미워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유대교는 군대를 안 가니까, 또 어떤 정치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상업에 많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상권을 주게 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럽에서 많은 미움을 샀고,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특별히 이제 기독교권에서 그렇게 한 거죠. 죽일 때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한 건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죠. 이거를 가해자 측에서 그 가해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했기 때문에 이 말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다 이런 식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런 해석과 그런 사상과 그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인간은 100% 자기의 의지대로 이 모든 일을 하지만 그 의지를 초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세 단계죠. 인간, 사탄, 삼위일체 하나님. 예. 인간들도 자기의 의지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했고, 사탄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복음의 완성, 죽으심, 장사, 부활, 증언, 승천, 그리고 교회, 다시 오심,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왕국의 온전한 이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그 핵심되는 십자가와 장사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바로 사탄이나 인간의 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신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우리의 의지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빌라도 앞에 서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주의 구속을, 주의 역사를, 주의 의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주님과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뜻을 펼 때가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